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과 주의 말씀을 대하며 무엇라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소중히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일어나는 일임을 깨달아 우리도 돌아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이 깊어질 때 영향력이 생긴다. 말씀이 깊어질 때 영향력이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담대한 교회로 살아가기 6번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을 읽으니까요. 네, 담대한 교회로 살아가기 6번째 시간. 고난주간, 고난주일,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날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주일을 맞습니다. 고난과 부활의 기쁨, 그 고난의 동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하게 갈물이 되고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니 우리 5번의 설교를 우리 한번 다짚어보고 우리 오늘 6장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담대한 교회로 살아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게 바로 1장이에요. 무엇을 받아야 될까? 바로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무엇이 생각나냐?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생각나야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2장을 살펴보며 방언의 사역을 보면서 무엇라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언어가 변한다. 언어가. 성령을 받는 주의 성도들은 언어가 변하더라. 우리가 말의 방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제하고 섬기고 성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태도를 취하는 것, 사랑의 방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성령이 닿는 곳에서는,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성령이 닿게 하라, 성령의 접촉을 간구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에 예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된다는 거죠. 이 예수가 드러난다라는 3장의 이야기는 안진뱅이의 사건을 통하여 4장의 사람들이 물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또 고난주간 바로 직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그 불행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으시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굉장히 과감하게 주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 두 부부를 죽이셨는데,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불순한 이야기가 아간의 죄를 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드리며,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 주의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사탄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이렇게 교활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인 민감함을 더 높여서 하나님 섬기고 초대교회처럼 담대한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들에게 생겨나는 문제, 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 이거는 교회만의 흠은 아니고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공평함과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거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섭섭병이라고 불리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인간의 모임, 또 그 그룹 안에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우리 교회 혹은 집단, 또 그 그룹의 존속 혹은 건강함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오늘의 이 문제, 이 섭섭병, 공정함, 공평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 외에, 집단 외에, 집단의 다른 집단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를 믿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세상에 영향력 있는 나,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죽는 그 불행한 일을 겪은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죠. 이것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일종의 섭섭병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파 유대인 또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헬라파는 주변에 디아스포라, 이렇게 세계 곳곳에 떨쳐져 있다가 뭐 노년기가 돼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러한 과부들을 도와주는 구제의 사역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구제의 어떤 일들을 도왔을 때에
기존에 그곳에 살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서로 다 잘 알잖아요. 누구 아무개 누구 뭐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저 바깥의 세계의 다른 곳에서 살다가 노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같은 그 장소에도 살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막 곳곳에 살고 있으니까 구제하는 일들이 히브리파의 사람들의 과부에게만 집중되고 헬라파에 있는 그 과부들에게는 조금 소홀하게 되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이렇게 있다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잖아요. 제가 만약에 강 목사님의 사정을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뭐 1년에 한 번 온 성도의 사정을 제가 다 몰라서 잘 못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초대교회가 구제의 사역을 했었는데 그 히브리파의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이 잘 적용되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제의 대상이 좀 빠질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공평하지 못해요, 공정하지 못해요, 서운해요, 이런 일들로 펼쳐진 거죠. 다시 한번요. 저는 그럴 수 있을 일이라 좀 더 꼼꼼하게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그러날 수 있는 일이고 생겨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하냐 공평하냐라는 문제로 되어지면 이건 서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죠. 밖으로 이 구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바깥으로, 교회의 바깥쪽으로 팽창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행동들이고 사역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발목을 잡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막 힘을 쏟고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 교회는, 그 집단은 주춤하게 되고 제동이 조금 걸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일꾼들을 뽑았어요. 일꾼들. 소위 이제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조건은요, 외부에서 뽑으면 안 되고 그들 안에서 성령,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뽑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사도들만 감당하던 일들을 이 집사들, 이 칭찬받는 7을 통하여 이 일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의 형태는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지만 접대, 이게 구제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식탁을 베푸는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요, 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럼 분업을 해야 되는구나,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해야 되는구나, 영리하게 해야 하는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오늘서부터 하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요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러면 사랑하는 아무개 누구요? 당신은 닥치고 교회 주방만 섬기십시오. 당신은 주일학교만 무조건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갖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누구와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자칫 이 본문이 내용이 누가 뽑혔나에 집중할 수 있어요. 스데반인자, 니골라냐, 이름 외우는 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럼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들로 이 본문이 쏠릴 수 있어요. 그런데 7절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 7절. 없어요?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경은요, 이 7사람들을 택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심지어는 제사장도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7이
뽑히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맨 마지막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들을 통하여 히브리 사람들도, 히브리 예수를 믿지 않는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죠. 그 소수의 정말 예수라는 그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칭찬받는 7을 뽑아놨더니 그들을 통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라는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이 칭찬받는 7을 뽑힘을 통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하도록 하는 그 출발점이 있어요. 이 출발점이 같은 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 영향력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깊이 작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지혜롭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이 말씀을 전해서 그랬다기보다 그들이 일을 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충성함으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주니까 누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사도들이요. 그들이 그 칭찬받는 7이 이 일을 성심으로 감당해 주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충실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이 깊어지고 넓어지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부흥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허다한 유대인 제사장들도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일을 잘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목적이,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 말씀이 깊어지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이 일을 잘해서 그들을 막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몰려든 게 아니라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흥왕하여진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부흥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 얘기가 바로 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한 죽음에도 포커스 되지만 결국 이 스데반 집사님이 왜 죽었냐? 말씀 전하다 죽었어요. 말씀이 그의 삶에 충만하여지니까 죽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교회의 섬김과 봉사가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이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무언가 섬기고 있고 여러분이 무언가 교회를 위하여 아니면 어떤 것을 위하여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목적이 나 일 너무 잘하는구나, 누구 집사님 막 무슨 반찬 너무 잘하는구나, 이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깊어지는데 내가 사용되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주의 말씀이 깊어지도록 돕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접어야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내 성에는 안 차지만 그들도 최선을 다한 거라고. 나의 성에는 안 맞지만
그도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해야 교회가 은혜가 됩니다. 내가 하는 오늘의 봉사가 주의 말씀을 강하게 왕성하게 해야 한다. 내가 뭘 잘해서 교인이나 새신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퍼지는데 그것을 돕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니 잠잠하고 모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선한 마음으로 언어가 되어 있는 말씀,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사역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이 이상적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죠,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 주망으로, 행동으로 전도로, 행동으로 신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배려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로, 성실하게 내 일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불평 없이 잠잠하는 모습으로 주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말씀이 이 동네를 걸어다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임해야 우리가 헌신과 봉사의 일들이 잠잠하게 주의 일을 더 드러내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일, 내가 이러한 수고, 내가 이렇게 하지만 왜 쟤는 하지 않아? 이것은 소용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이 일들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로지 그 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까 또 하나의 기준이 생기죠. 나의 오늘의 이 봉사가, 나의 오늘의 이 헌신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한 번의 불평이 없어지고 한 번의 불만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을 통하여 그들의 충성스러운 헌신이, 그들의 잘남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 사역을 도움을 통하여 교회는 엄청 파워풀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이게 한 가지로 통해지니까 저는 우리 그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할 수도 있었고 서로 나누어주고 구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그들의 삶에는 주의 말씀이 통용되어서 왕성하여지고 흥왕하여지는 것에 집중한 집단, 집중한 그룹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말씀의 깊이를 더하십시다. 그저 이렇게 그냥 잔잔한 물가에 발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까지 쑥 침잠돼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성도요, 영향력 있는 내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초대교회는 점점 부흥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서로의 물건까지 통용하기까지 했으니까 말 다 했죠. 그러다 보니 으스대고 싶은 사람도 생겼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요. 서운한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처럼요. 정말이지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 앞에서 무척 지혜로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액션을 취할 때가 많아요. 하지마, 이것 해, 저것 해, 분업 만든 그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도리어 여러분, 이 경험으로 미뤄보면 그거 할 때 더 속상할 때 많거든요. 이렇게 교통정리한다고 할 때 더 속상할 때 많아요. 에이, 교회 안 나가지, 에이, 안 해버리지, 이럴 때 더 많거든요. 초대교회는 칭찬받을 7을 뽑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 그들이 이 7사람을 뽑고 이 일을 나누는 근본적인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접대, 구제, 이 일들을 더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수호하여
깊이를 더하는 것에 그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말씀을 수호하여 깊이를 더하는 것에 초대교회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 잘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더 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수호하는 것에 그들에게 기준이 있었다는 것.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 되려 나의 봉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망치게 된다면 그런 마음과 행동을 멈추어야 됩니다. 봉사 일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수틀리면 그냥 에이 안 해 막 이러잖아요. 그러한 것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멈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다시 말씀을 흥왕하게, 말씀의 깊이가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죠. 너무 작은 교회여서 이런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마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이 일이, 나의 말과 언행이 말씀이 넓어지도록, 말씀이 깊어지도록 여러분의 힘을 쏟으십시오. 되려 열심히 일해놓고 말씀 무너지는 일에 여러분 속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얻으십시오. 저의 일천한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참잠되면 새로운 언어를 주세요. 아무도 몰랐던 언어를 주세요. 그 언어는 엄청나게 창의력이고 엄청나게 기가 막힌 말들이 제 입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랍도록 신기한 지혜의 언행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받아 누림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갖는 성도요, 이때 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여 깊이를 더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에 깊이 간섭하시사 오로지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향력을 갖기에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